우리가 민수기 30번째 시간으로 고집이 아닌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순종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졌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눈에 보여진 것과 그리고 귀에 들려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왔고 더 사실적으로 다가왔고 더 믿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려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안악자손이 그들보다 커 보이고 안악자손이 하나님보다도 커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려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고 더 크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저 안악자손과 그리고 세상과 타협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자꾸 계속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달랑 하나 이삭 주셨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랬는데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다가 야곱과 에서 둘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러셨는데 12 낳았어요. 12를 낳고 나중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내려올 때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실현되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유언하고 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갔고 이삭도 그렇게 갔고 야곱도 그렇게 갔고 요셉도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아멘. 그 약속을 받지 못했고 멀리서 그걸 보고 환영했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말씀하시고 애굽에 내려와서도 430년 있어야 되는데 내려가기 전부터 그 말씀을 멀리서 보고 뭐 했다고요? 환영하니라. 요셉도 그 말씀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니라. 멀리서 봤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그리고 외국인처럼 살았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멀리서 보고, 아직 40년이나 남았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것이 말씀이 현실을 해석하여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그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지금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합리적인 거고 그게 사실적이에요.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순종해요? 현실이 지금 안악자손이 있고 현실이 지금 아말렉이 있고 현실이 지금 높은 산성이 있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이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실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이는 그 현실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현실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어지며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이렇게 크게 기록하시는가 하면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뭐 하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끝이 아니고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면 도는 것이고, 싸우라고 하시면 싸우는 것이고, 숨으라고 하시면 숨는 것이고, 아니 돌라고 하시더니 왜 이렇게 싸우라고 하십니까? 싸우라고 하시더니 왜 매복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가 아니거든요.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머리에 지시를 받는 손과 발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그 머리에 순종하며 그 머리에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훈련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땅을 악평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끊으셨습니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겁이 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구나. 그리고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4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마치 사춘기 어린아이들과 같고 청개구리 같아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럴 때는 못 올라갑니다. 거기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 메뚜기인데요. 그들은 거인이고요. 그리고 못 올라가겠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겠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똥고집이에요. 고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집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것도 자기 마음, 올라가는 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안 올라가는 것이고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순종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러겠죠. 순종하고 있다고. 이게 불순종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올라가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올라갔다가 지금 죽었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올라가야겠다. 왜요? 봤거든요. 죽는 거 들었거든요. 10명도 어떻게 했어요? 가서 봤거든요. 이 사람들 죽는 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겐 철저하게 뭐예요? 보고 들은 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으니까 죽는 거 보니까 올라가야겠다. 만나가지고서 6일 동안 하루 치고든 이틀 치고든 썩는 거 보더니 6일째는 이틀 치고렸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썩는 거 봤으니 하루 치나거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믿지 않죠.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메뚜기든 너희들이 거인이든 너희들이 뭐 능력이 있든 너희들이 능력이 없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를 가르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린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10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큰일 났구나.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은 것 같으니 올라가자. 이런 어리석음이, 이런 착각이, 이런 고집이 신앙생활을 하루면 될 걸 1년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말에 또 불순종하여 고집을 부리고 올라갔다가 이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피하여 호르마까지 도망을 칩니다. 이 호르마라는 지명의 뜻이 진멸이라는 뜻이 있어요. 진멸.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렇게 진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옛사람들을 뭐하세요? 진멸시키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고집부리며 사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들을 뭐하세요? 진멸시키시는 거예요. 호르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도 다르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심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는, 그래서 정말 내 생각대로 고집부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현실은 안악자손이고 지금 현실은 거인이라 하여도 나는 메뚜기같이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